고요한 성찰의 시간,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발목을 잡고 있는 듯한 느낌.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하고 싶은 열망은 가득한데 어째서인지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 같은 기분.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족쇄, 즉 과거의 나를 벗어 던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목적을 향해 성장하는 여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말씀을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함께해 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이 사역을 계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어제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입은 채 새로운 계절로 들어설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신을 더 높은 곳으로 올려달라고 기도하면서도 과거에 자신을 얽매였던 불안감, 낡은 습관, 그리고 두려움을 여전히 손에 꽉 쥐고 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고통 없는 부활을 원하고 준비의 과정 없는 승진을 바랍니다. 하지만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락함으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변화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변화에는 반드시 무언가를 벗어 던지는 과정이 따릅니다. 때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익숙한 일상의 편안함일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되어가는 모습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기보다 과거에 우리가 어떠했는지만을 계속 상기시키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제 인생에도 꼼짝없이 같아버렸다고 느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제가 그분과 함께 움직이기를 거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발이 묶이고 완벽주의에 마비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쇠사슬에 묶인 채 시대에 뒤떨어진 옛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정신적으로는 낡은 방 안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안에는 더 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 내면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낡은 그릇에 새 기름을 붓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언가는 깨어져야만 합니다. 무언가는 놓아주어야만 합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내가 준비되었다고 느낄 때 옛것이 사라질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편해지면 새 것이 올 것이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순간 과거는 끝났다고 단호하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낡은 습관, 낡은 사고방식, 낡은 상처, 낡은 이야기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것은 비록 당신 자신은 여전히 익숙하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이미 새로운 존재로 보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성장의 여정이란 때로 불편하고 어색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당신의 모습으로 걸어가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중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낡은 버전의 자신에게 감정적으로 애착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진작에 벗어나 성장했어야 할 과거의 힘겨움 속에서 정체성을 찾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주신 적 없는 꼬리표를 스스로에게 붙이고 우리의 잠재력을 파괴하는 낡은 패턴을 방어하기에 급급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깨어나야 합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바로 그 환경에서 치유될 수는 없습니다.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채로 하늘을 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계속해서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 안으로 들어갈 수는 결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의 나를 벗고 성장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것은 냉혹한 진실을 마주하고 익숙했던 것들로부터 걸어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박수갈채 없이 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열방에 영향을 미치고 당신의 세대를 이끌며 하나님을 담대하게 영화롭게 하도록 부름받은 당신의 새로운 모습은 두려움, 수치심, 자기의심이라는 낡은 청사진 위에는 결코 세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여기에 너무 오래 머물렀어. 불안감 속에서 너무 오래 머물렀고 미루는 습관 속에서 너무 오래 머물렀습니다. 영적인 게으름 속에서 기쁨을 앗아가는 반복되는 고리 속에서 너무나 오래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억지로라도 스스로를 진화시켜야 합니다. 준비가 되었다고 느껴서가 아니라 그분이 이미 당신을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의심이 든다면 당신이 이미 무엇을 이겨냈는지 뒤돌아보십시오. 과거의 당신이었다면 결코 통과하지 못했을 폭풍우들을 지금의 당신은 이미 걸어 나왔습니다. 당신은 해냈습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힘 때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단련시키고 준비시키고 더 높은 곳으로 부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결심하십시오. 막연한 감정이나 희망이 아닌 확고한 결단을 내리십시오. 이 순간부터 더 이상 과거의 정체성을 짊어지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새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보든 알아보지 못하든 새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실패했든 넘어졌든 밤새 울었든 새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새롭다고 부르시는데 감히 누가 그것에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 어떻게 개인의 진화를 요구하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꾸며낸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되어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사람들이 보기 좋으라고 쓴 가면도 살아남기 위해 연기하는 역할도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껍데기도 아닙니다. 그분은 완벽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성장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대가를 치러야 하며 깊은 차원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당신 본연의 모습이 되기 위해 과거의 당신을 기꺼이 놓아주는 것을 요구하는 그런 성장 말입니다. 목적은 우연히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은 개인적인 진화의 과정을 통해 드러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 중 누구도 과거의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아브람을 예로 들어봅시다. 하나님은 그를 열국의 아버지로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펼쳐지기 시작하기도 전에 그는 진화해야 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고 그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사고방식은 불확실함 속을 헤매는 자식 없는 남자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으로 전환되어야 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혹은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때 신자들을 박해했던 그는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저술한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그가 자신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개선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만남이 그가 한때 믿었던 모든 것을 완전히 무너뜨리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항복의 자리에서 그는 목적을 향해 다시 태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당신에게 단지 더 많은 일을 하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더 위대한 존재가 되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더 위대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당신의 소명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벗어 던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익숙하지만 열매 없는 태도, 습관, 패턴에 항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편안함을 넘어 성장하여 신성한 것으로 발을 내딛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것은 불편합니다. 진화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편안함은 당신의 소명이 아닙니다. 순종이 당신의 소명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변화되지 않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외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당신의 삶도 결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낡은 관점을 고수하면서 하나님의 최선의 것을 달라고 기도하기에 좌절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면서도 여전히 피해자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원하면서도 결핍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위 안에서 걷기를 원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움에 굴복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어제의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최선의 것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부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터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구하면서도 그분의 진화하라는 초대는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더 깊이 신뢰하고 더 깊이 항복하며 더 깊이 순종하도록 내가 너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기 전에는 너를 더 높은 곳으로 데려갈 수 없다. 왜냐하면 당신이 기도하는 그 무대는 당신이 아직 갖추지 못한 인격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꿈꾸는 그 영향력은 유행이 아닌 진리의 뿌리 내린 정체성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인격은 편안함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화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어떤 분들이 닫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문을 통과할 준비가 된 당신의 모습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주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마침내 과거의 모습으로는 그분이 당신을 데려가시는 곳에 갈 수 없다는 것을 결정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연기하는 것을 멈추고 진정한 존재가 되기를 시작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상의 청사진에 순응하는 것을 멈추고 하늘의 독창적인 디자인에 맞추기 시작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한때 효과가 있었던 것을 놓아주기란 어렵습니다. 평생 가지고 있던 신념에 도전하기란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기에 그들이 좋아했던 당신의 모습에서 걸어 나오기란 어렵습니다. 하지만 더 어려운 것은 진화하기를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당신이 될 수 있었던 온전한 모습을 놓치는 것입니다. 당신은 정체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성장하고 변화하고 뻗어나가고 진화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단지 기독교인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수능을 멈추고 변화를 시작하겠다는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오직 그때만이 당신은 당신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신호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승인해 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준비되었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 결정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나에 안주하지 않겠다. 나는 억지로라도 나 자신을 진화시킬 것이다. 나는 과거의 나에게 매달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을 놓치는 것을 거부하기에 이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제 당신 안의 낡은 모습을 식별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더 큰 일을 위해 태어났다고 느끼면서도 어쩐지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마치 돌파구 직전에 와 있는데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당신을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계속 같은 곳으로 끌어당기는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과거의 당신이 여전히 당신을 지배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낡은 버전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조용히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세우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과거의 당신은 아주 교활합니다. 항상 죄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미묘한 자기의심으로,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 모습으로, 꿈을 미루는 모습으로, 혹은 책임감 있게 들리지만 사실은 두려움에 뿌리를 둔 변명 뒤에 숨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과거의 당신은 큰 경고음과 함께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 이거 전에도 해봤잖아. 또는 내가 뭐라고 이걸 해? 혹은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그 속삭임들은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당신이 당신의 잠재력보다 못한 삶을 살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던 한 남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재능을 가졌습니다. 그는 몇 분 만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명석한 두뇌와 지도자들이 돈을 주고서라도 사고 싶어 할 통찰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갇혀 있었습니다.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생존의 시기를 버티게 해주었던 사고방식에 단단히 매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전히 상처, 두려움,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는 강박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그는 스스로를 설득해 포기했고 누군가 그를 믿어줄 때마다 그는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단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려 하실 때마다 그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과거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그의 삶은 거의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거의 성공할 뻔했고 거의 준비가 될 뻔했으며 거의 치유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거의는 결코 하나님께서 당신을 데려가고 싶어 하시는 곳으로 데려다 주지 않습니다. 거의는 과거의 당신이 정체를 안전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에 대한 저항을 중심으로 일상을 구축하게 됩니다. 우리는 전문적인 미루기 선수가 되고 영적 회피의 전문가가 되며 평범함에 안주하면서 그것을 평화라고 부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정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명확함에 관한 것입니다. 자유를 향한 첫걸음은 자기 인식입니다. 당신이 마주하지 않으려는 것은 치유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이름 붙이지 않는 것에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소음을 뚫고 들어오는 이유입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구절은 마음을 깊이 울립니다. 진리를 살아낼 의도가 없다면 진리를 듣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거울을 보며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 보고도 변하지 않은 채 돌아서기를 반복한다면 교회에 출석하고 묵상집을 읽고 설교를 듣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필터가 아니라 거울입니다. 그것은 단지 꾸며진 모습이 아니라 성장하고 치유되고 용서하고 일어서야 할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길 기도하지만 사실 그분은 우리 자신을 바꾸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새로운 문을 구합니다. 치유를 원하지만 쓴 뿌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축복을 원하지만 훈련을 거부합니다. 명확함을 원하지만 산만함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버전을 되새기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놓아줄 때입니다. 냉혹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다음 단계에는 낡은 사고방식, 낡은 태도, 낡은 이야기가 필요 없습니다. 정직하고 항복하며 새로워진 당신의 버전이 필요합니다. 패턴을 깨고 스스로에게 진실을 말하고 내면의 비판자와 맞서고 그저 살아남는 것을 넘어 진정한 존재가 되기 시작하려는 의지를 가진 당신 말입니다. 그러니 잠시 멈춰 거울을 들여다보십시오. 물리적인 거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을 말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되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더 이상 맞지 않는 내가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과거에 얽매이게 하는 신념, 습관, 관계 또는 사고방식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단지 인정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무언가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왜냐하면 거울이 보여주는 것에 따라 행동할 때 당신이 본 진리 안에서 걸을 때 축복이 풀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들은 것 안에서가 아니라 들은 것을 가지고 행한 것 안에서 말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당신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새로운 당신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당신에게는 과거의 당신이라는 굴레 속에서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앞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이 계속 과거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당신은 그 약속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저의 비결 중 하나를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차없는 훈련입니다. 훈련은 당신의 다음 단계로 가는 다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하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바로 훈련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일주일 정도 SNS에 자랑하고는 포기해버리는 그런 화려한 훈련이 아닙니다. 힘들어지면 그만두는 그런 종류의 훈련도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운명을 형성하는 훈련입니다. 이를 악물고 일찍 일어나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기도하고 육체가 비명을 지를 때 금식하며 감정이 사라진 후에도 오랫동안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런 종류의 훈련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돌파구는 결코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항상 의도적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에서 진정한 변화를 보고 싶다면 당신의 다음 단계로 가는 다리를 건설하겠다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리의 이름은 훈련입니다. 우리는 은혜, 기름 부으심, 축복과 같은 단어들을 사랑합니다. 네, 그것들은 모두 성경적이고 강력합니다. 하지만 훈련 없는 은혜는 낭비된 잠재력이 됩니다. 꾸준함 없는 기름 부으심은 영적인 오락거리가 됩니다. 당신이 재능 있고 부름받았고 선택받았다 할지라도 당신의 삶을 훈련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꿈을 주실 수는 있지만 그분은 당신을 위해 당신의 습관을 만들어주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 부분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단지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주 기도하기 위해 물러나셨습니다. 그분은 의도를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사명의 무게를 이해하셨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훈련하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능력 안에서 걷기를 원하지만 자신의 평화를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중적인 영향력을 원하지만 개인적인 훈련에는 복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비밀스럽게 실천하는 것이 당신이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영적, 정신적, 감정적인 일상의 훈련을 소홀히 한다면 당신의 목적이 서 있는 바로 그 기초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실용적으로 만들어 봅시다. 때때로 훈련은 단순히 더 일찍 일어나는 것만큼 간단합니다. 그 추가적인 1시간이 산만하게 사는 것과 방향을 잡고 사는 것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듣고 당신의 생각을 기록하고 당신의 마음을 준비하고 당신의 하루를 계획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훈련은 당신의 인간관계를 바꾸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명 대신 당신의 안일함을 키우는 환경에서 과감하게 걸어 나올 만큼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훈련은 당신의 배가 반항할 때조차도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유행이라서가 아니라 당신이 변화에 굶주렸기 때문에 휴대폰을 내려놓고 성경을 집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제 삶의 모든 것이 정체된 것처럼 느껴졌던 한 계절을 기억합니다. 비전이 부족했던 것이 아닙니다. 제 노트는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회가 부족했던 것도 아닙니다. 문들은 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적인 혼돈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잠재력은 있었지만 실행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저를 점검하시며 속삭이셨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지금보다 더 훈련된 버전의 너를 요구한다. 그 말씀은 저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저는 1단계의 습관을 가지고 다음 단계의 축복을 계속해서 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변화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마법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인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위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셨습니까? 그 순간에는 기분 좋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당신의 육체는 저항할 것이고 당신의 감정은 반박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수확은 오고 있습니다. 의로움, 평화, 명확함, 영적인 권위, 이 모든 것은 완벽한 삶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삶이 아니라 훈련된 삶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훈련은 반복을 의미합니다. 지루할 때, 고통스러울 때,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을 때, 차라리 잠을 자거나 SNS를 하거나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훈련은 단지 당신을 다음 단계로 데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곳에 머물도록 준비시킵니다. 왜냐하면 준비 없는 승격은 파멸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너무나 훈련되지 않아 감당할 수 없는 운명을 기도로 얻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습관이 뒷받침하지 못하는 수준의 영향력을 선포만으로 얻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당신이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힘든 과정을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그 과정을 존중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편안함을 우상화하는 것을 멈추고 순종을 통해 예배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과거의 당신은 압박을 피했습니다. 새로운 당신은 압박을 준비 과정으로 봅니다. 과거의 당신은 동기부여를 기다렸습니다. 새로운 당신은 훈련으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돌파구가 수학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학은 꾸준히 심고 매일 물을 주며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인내심 있게, 신실하게, 그리고 의도적으로 기다릴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찾아옵니다. 그러니 질문은 당신이 더 많은 것을 원하는가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당신이 그것을 위해 훈련할 의지가 있는가입니다. 왜냐하면 상은 열정적인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에게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준비는 훈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구해온 것을 풀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남은 유일한 것은 당신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종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시작됩니다. 그것은 당신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것은 훈련과 함께 시작됩니다. 이제 변명이라는 한계의 언어를 넘어서는 여정에 저와 함께 하십시오. 조금 따끔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은 진실입니다. 변명은 당신이 똑같은 모습으로 머물도록 스스로에게 써주는 허가증일 뿐입니다. 당신이 변명을 할 때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바로 그 과거의 당신에게 충성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변명은 논리적으로 들리고 안전하게 느껴지며 심지어 동정심을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한계의 언어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더 나은 내일을 부르짖으면서도 어제에 묶여있게 하는 쇠사슬의 고리들입니다. 당신은 진화하면서 동시에 변명으로 당신의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당신의 가장 큰 장벽이 항상 악마가 아니라 당신이 받아들인 변명이라는 사실을 직면해야 합니다. 너무 피곤해. 시간이 없어. 이건 해본 적이 없어. 실패하면 어떡하지? 익숙하게 들리시나요? 그것은 움츠리고 숨어있고 섞여 들어감으로써 살아남았던 당신의 버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이 되라고 부르시는 사람에게는 그런 종류의 생각을 위한 공간이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목적으로 초대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책임으로 초대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은 변명을 거부하고 성장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실격시키기 전에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조차 변명을 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만 그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홍해를 가른 바로 그 모세는 처음에는 변명의 대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을 이끌도록 부르셨을 때 그는 네, 주님,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그는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둔합니다. 제발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사명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분은 확신과 능력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바로 그 순간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함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니라 순종을 찾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모세에게 세련된 말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기꺼이 따르는 마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흠없는 발표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항복한 예를 요구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약점에 위축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결점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은 여전히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말해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변명은 결코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고 믿느냐 아니냐입니다. 당신은 그분이 당신을 통해 말씀하시고, 당신의 손을 사용하시고, 당신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당신의 노력을 배가시키실 수 있다고 믿습니까?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그분이 하실 수 있다고 믿는다면 변명은 그 힘을 잃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것은 당신의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충분하심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그 변명이 솟아오를 때 나는 준비가 안 됐어, 충분히 좋지 않아, 충분히 배우지 못했어, 충분히 인맥이 없어 라고 말하는 그 변명이 떠오를 때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누가 나에게 그렇게 말했지? 하나님은 아니셨습니다. 당신을 부르신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약점들을 고려하셨습니다. 당신을 부르신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한계들을 계산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변명은 당신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험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두려움 속에서도 떨림 속에서도 어쨌든 앞으로 나아가기로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한계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성령께서 빛나실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능력은 당신의 세련된 연기가 아니라 당신의 약함 속에서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급자족하는 그릇이 아니라 항복한 그릇을 통해 가장 잘 움직이십니다. 최근 당신의 변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정직해지십시오. 어떤 거짓말을 생활 방식으로 삼았습니까? 어떤 두려움을 지혜로 위장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어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어떤 기회를 미루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이것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제 그것을 벗고 성장할 때입니다. 그 변명은 살아남고 있던, 여전히 치유 중이던 과거의 당신에게는 필요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계절은 새로운 목소리를 요구합니다. 비록 내가 준비되지 않았을지라도 나는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비록 내가 자격이 없다고 느낄지라도 나를 부르신 분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는 목소리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당신에 대한 그분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유일한 질문은 당신이 변명하는 것을 멈추고 마침내 그분이 당신을 선택하셨을 때 이미 보셨던 그 삶으로 들어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당신은 당신의 미래가 당신의 과거를 부서뜨렸던 사고방식으로는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느끼든 설교 중에 얼마나 뜨거워지든 나는 준비됐어라고 얼마나 많이 말하든 상관없습니다. 변화는 감정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정으로 시작됩니다. 당신을 묶어두었던 생각에 더 이상 충성하지 않겠다는 의도적이고 타협할 수 없는 결정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감정으로 새로운 삶에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정으로 그 삶에 들어가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실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하지만 잊지 못할 이미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뱀은 낡은 허물을 벗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 과정은 짜증스럽고 취약합니다. 뱀은 더 이상 맞지 않는 것을 벗어내기 위해 거친 표면에 몸을 문질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뱀이 허물 벗기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과거 속에서 질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낡은 사고방식에 집착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관점으로 미래의 가능성을 질식시킵니다. 한때 당신을 보호했던 것이 이제는 당신을 방해하는 것이 됩니다. 만약 당신이 성장에 대해 진지하다면 실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붙들고 있는 것들, 즉 습관, 일상, 심지어 디지털 패턴 중 일부는 계속해서 낡은 사고방식을 강화합니다. 어쩌면 당신을 계속 우울 속으로 끌어당기는 그 플레이리스트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비교와 불안감을 키우는 끝없는 소셜미디어 스크롤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환경에 있는 어수선함이 당신 마음속에 혼돈을 반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하나님은 더러운 그릇에 새 기름을 붓지 않으십니다. 새로운 생각, 평화, 명확함을 위한 공간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계를 긋는 관계로부터 단절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과거와 결혼한 사람들과 계속 엮여 있으면서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불평하고 의심하고 안주했던 당신의 버전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일어서려고 할 때마다 그들은 그들의 말, 그들의 의심, 그들의 수동적 공격적인 말들로 당신을 다시 끌어내립니다. 그들을 사랑하되 그들과 함께 살지는 마십시오. 죽은 무게에 매달려 있으면서 날아오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차갑거나 가혹해지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워지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성장을 보호하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진리로 당신의 마음을 해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긍정적인 기운이나 피상적인 긍정 확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당신의 마음속에 수년간 살아온 견고한 진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당신의 영을 성경 말씀으로 먹이기 시작할 때 거짓말들이 죽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말씀을 이해하셨습니까? 바울은 의도적으로 뒤에 있는 것을 잊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달려갑니다. 여기에 모든 단어는 결정, 노력, 그리고 의도성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을 사로잡았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진실은 당신은 단지 변화를 위해 기도하고 나서 똑같이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낡은 이야기를 끌고 다니면서 새로운 계절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낡은 두려움을 되새기면서 새로운 생명을 말할 수 없습니다. 생존자처럼 생각하는 당신의 버전은 이미 정복자보다 더한 자로 부름받은 사람의 삶을 세울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과정이 무자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뒤로 끌어당기려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거짓말을 덮었을 때까지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당신은 매일매일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니야 라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낡은 생각들이 돌아오려고 할 때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조용히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것들을 즐겁게 해주는 대신 그것들을 방해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너는 항상 이럴 거야 라고 말할 때 나는 푯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응답하십시오. 그것이 너는 변할 수 없어 라고 속삭일 때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는다고 선포하십시오. 왜냐하면 변화는 일회성 경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한 번에 하나의 생각, 한 번에 하나의 선택, 하나의 돌파구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곳과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 어떤 사고방식을 내가 가지고 있었는가? 성경 말씀으로 대체되어야 할 어떤 이야기를 나는 스스로에게 해왔는가?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내 삶에 어떤 목소리들을 줄여야 하는가? 왜냐하면 당신이 그 낡은 정신적 허물을 벗기로 결정하는 순간 당신은 성장, 목적, 그리고 평화를 위한 공간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허물을 벗는 것은 아픕니다. 하지만 과거 속에서 질식하는 것은 더 나쁩니다. 당신은 당신의 낡은 생각 속에서 살아남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고 앞을 향해 힘쓰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며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이 되도록 설계하신 모습으로 담대하게 걸어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감정이 아니라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그 결정을 내리십시오. 변화가 시작되게 하십시오. 이제 비전과 정열의 힘, 즉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존재가 되는 방법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당신이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조용한 기도의 순간이든 죽지 않는 꿈이든 당신의 영혼에 속삭이는 소리든 그 언뜻 보이는 모습은 오래도록 남습니다. 당신이 안주하려고 할 때 그것은 당신을 끌어당깁니다. 당신이 어울리려고 할 때 그것은 당신을 방해합니다.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실 때 당신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언뜻 보여주실 때 그것은 단지 초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언적인 사명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긴장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종종 당신이 지금 있는 곳과는 전혀 달라 보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믿음이 훈련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비전을 주실 때 그분은 당신에게 하룻밤 사이에 그것을 이루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종류의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십니다. 비전은 결코 문제가 아닙니다. 정열이 문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보았지만 이제 그분은 당신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당신을 빚고 싶어 하십니다. 창세기 37장 5절의 요셉을 보십시오. 성경은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고 말합니다. 단 한 문장이지만 그것은 그의 운명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영향력, 은혜, 권위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무엇이 따랐습니까? 즉각적인 승진이 아니었고 박수갈채도 아니었습니다. 다음에 온 것은 배신, 거절, 노예 생활, 감옥이었습니다. 요셉이 겪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과는 정반대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비전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요셉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무언가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편안함을 쫓음으로써 비전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정렬됨으로써 그것을 쫓습니다. 요셉이 걸었던 모든 계절은 그가 되어가는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그의 배신은 그에게 용서를 훈련시켰습니다. 그의 노예 생활은 그에게 청지기 직분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감옥 생활은 그에게 정직함을 가르쳤습니다. 그가 궁전에 들어섰을 때 그는 더 이상 꿈꾸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통치하고 지혜로 이끌며 한 세대를 구원할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창세기 신장 20절로 가보면 요셉은 그를 파괴하려 했던 바로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것이 바로 정렬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줍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이 모든 우회로, 모든 마음의 상처, 모든 지연을 사용하여 꿈꾸는 자를 빚으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발전 없는 꿈은 당신을 파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빚으시도록 허락할 때 그 꿈은 단지 당신의 야망이 아니라 당신의 사명이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되어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도착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과정 없는 무대를 원하고 부담 없는 축복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놀리려고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현재의 순종을 격려하기 위해 당신의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타이밍보다 정렬이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당신은 꿈을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전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놓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은 생각을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세계적인 사명을 주시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쓴 뿌리를 품고 있으면서 영향력 안에서 걷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게으름을 선택하면서 당신의 삶에서 탁월함이 흘러나오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비전은 정련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성숙을 요구하고 겸손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것은 신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얼마나 오래되었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다시 떠오르는 어떤 꿈을 그분이 당신에게 속삭이셨습니까? 그 비전은 단지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앞으로 부르려는 당신의 미래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정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분이 보여주신 존재가 더 빨리 될수록 당신은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더 빨리 보게 될 것입니다. 박수갈채를 쫓지 마십시오. 시간표를 쫓지 마십시오. 지름길을 쫓지 마십시오. 정렬을 쫓으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존재가 될 때 어떤 배신도 그것을 막을 수 없고 어떤 지연도 그것을 막을 수 없으며 어떤 반대도 그것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전은 말할 것이고 꿈은 살아날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당신이 되어가는 일을 할 때만입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처음에는 꿈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계속 걷고, 계속 섬기고, 계속 신뢰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이 악을 위해 의도했던 것을 하나님은 여전히 선을 위해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생명을 위해서 말입니다. 당신은 결코 당신 자신만을 위해 꿈을 꾼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열방의 운명을 위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존재가 되십시오.
그분은 이미 그것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 안으로 성장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과거의 당신을 벗어 던지는 가장 도전적인 부분, 즉 성장의 고통을 끌어안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장은 거의 부드럽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드럽게 노크하고 당신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편함과 함께 나타나고 침묵 속에서 당신을 느리며 당신이 차라리 건드리지 않고 싶은 곳을 압박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망치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고통은 종종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는 가장 큰 신호입니다. 그것은 항상 적이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이 진화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편안함에서 소명으로 이끌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것이 이치에 맞을 때 당신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삶이 당신의 일상을 흔들 때, 당신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갑자기 무너질 때, 당신의 안전망이 사라지고 당신이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여 균형을 찾아야 할 때 당신은 성장합니다. 고통이 감당하기에 너무 벅차게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에 목적이 종종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항복한 고통은 변화를 위한 거룩한 땅이 됩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끌어안으셨습니다. 고통을 즐기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너머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견디셨습니다. 그분은 수치를 경멸하셨습니다. 그분은 다른 편에서 기다리고 있는 기쁨 때문에 밀고 나아가셨습니다. 그분은 고통 속에 갇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을 통과하십시오. 주위로, 아래로가 아니라 그것을 통과하십시오. 왜냐하면 배신의 고통 속에서 목적이 형성되고 거절의 고통 속에서 회복 탄력성이 태어나며 상실의 고통 속에서 종종 명확함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한 계절에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직업, 재정, 관계, 그것은 파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골짜기는 그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은 곳이 되었습니다. 그 깨어짐 속에서 그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지 발견했습니다. 그 고통은 소명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다면 결코 닿지 못했을 생명들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는 대신 그것이 당신을 정련하도록 허락한다면 어떨까요? 예수님처럼 당신의 눈을 고통이 아니라 당신 앞에 놓인 기쁨에 고정한다면 어떨까요? 이 여정은 쉽지 않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낡은 허물을 벗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미래로 걸어 들어갈 용기를 찾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이 고통 속에서도 목적을 발견하고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하며 모든 발걸음마다 당신을 부르시는 분의 힘 안에서 담대하게 걷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요한 성찰의 시간,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발목을 잡고 있는 듯한 느낌.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하고 싶은 열망은 가득한데 어째서인지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 같은 기분.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족쇄, 즉 과거의 나를 벗어 던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목적을 향해 성장하는 여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